우리는 하루도 또 한 시간도 1분 1초도 살지 못하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남이 잘 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속이 뒤틀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남이라고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 또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을 말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 되면은 이상하게 배가 아픕니다. 속으로는 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이제 제 기억을 돌아보게 되면 고교 시절에 이제 우리 옆에 친구들과 시험을 치르고 나면 항상 서로 맞춰보면서 채점을 합니다. 그 채점 하다 보면 누가 몇 개 틀렸다, 누가 몇 개 맞았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옆에 친구가 자기가 많이 틀렸다고 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습니다. 나보다 성적이 좋지 않으면 미안한 마음이 조금 들긴 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표현하진 않지만. 또 그런데 또 반대로 성적이 나보다 더 좋다라고 하면 기분이 씁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우리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마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는 악한 마음이고 또한 나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포도원을 소유한 주인이 일꾼을 모으려고 아침부터 거리로 나가죠. 그리고 아침 시장에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곳이요, 내가 지금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 내 포도원에 가서 오늘 일 좀 하시오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일에서 받는 그런 품삯과도 같은 것이죠. 하루 일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속하고 나서 새벽 일찍부터 그 사람이 이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오전 9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시장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12시에 또 시장에 나가보니 놀고 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도 데려오게 되죠. 그리고 또 오후 3시에 나가서 사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6절 말씀 보게 되니까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11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 시간으로 보게 되면 오후 5시를 말합니다. 그 오후 5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해봤자 어떻게 돼요? 1시간 정도밖에 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주인은 그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죠. 그리고 이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일한 일꾼들에게 하루 품삯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주인은 1시간 전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품삯을 일당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 본인은 얼마 받는지 모르고 그저 이제 불러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1시간 남짓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이제 그 일당은 너무나도 많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것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그 행동을 보면서 자기 자신은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으니 더 많은 품삯을 받겠구나 라고 하며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빗나갔죠. 오후 3시에 온 일꾼이나 12시에 온 일꾼이나 오전 9시에 온 일꾼이나 또는 새벽에 온 일꾼 모두에게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만 줬습니다. 물론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1시간만 일한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나도 불공평해 보였죠. 사실 이것은 누가 봐도 공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새벽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지금 금세 와가지고 잠깐 일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품삯을 받는다고 하면 식이 나고 또 미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럼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믿든지 나중에 믿든지 거기에 차별 없이 누구나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른 각도로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 1시간만 일하고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각자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아들이 1시간만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야, 그 주인 너무나도 불공평하다. 그 사람은 불공정한 사람이야. 그렇게 욕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1시간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1데나리온 준 그 주인에게 고마운 분으로 알고 가서 꾸벅 절을 할 것입니다. 야, 그런 분들 계시구나. 너무너무 좋다. 내일 또 가서 일해라. 그렇게 우리 말을 할 것입니다. 내 아들이 횡재한다면 우리는 기뻐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횡재는 어떻습니까? 배 아파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옆집 자녀가 학교에서 우등상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났을 때 내 자식이 상을 탄 것처럼 기뻤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배가 아팠습니까? 배가 아픈 게 당연하죠. 또 내 아이 대학에 떨어지고 친척집 아이가 대학에 붙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괜찮아 하지만 사실 씁쓸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웃의 아픔은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위로해주지만 사실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얼굴은 웃고 있지만 이 마음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잘 돼도 배 안 아프고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이웃이 잘 되면은 잘 된다고 기뻐해 주고 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이웃이 잘 돼도 배 안 아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죠. 또 그냥 배 안 아픈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 천국은 우리 자기 아들이 횡재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횡재에도 조금도 배 아파하지 않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나라, 그 나라가 천국이죠. 아멘.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축소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모습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파트나 어디 집을 보러 갈 적에 먼저 모델 하우스를 보러 가게 되죠. 모델 하우스를 보면서 야, 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구나. 야,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깔끔하구나. 너무너무 좋다. 이 집을 내가 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 모델 하우스를 보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천국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야,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우리 표정은 굳어져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 또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그렇게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가보지 못했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르신들이 공경받고 또 우리 자녀들이 사랑도 받고 또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고 또 아파하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또 기쁠 때 함께 웃고 화목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더불어서 우리 30개 여성교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여성교회들이 정말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복된 여성교회 공동체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 바구니는 뚜껑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 바구니에는 뚜껑이 없습니다. 개 한 마리를 바구니에 담아두게 되면 잃어버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 바구니 뚜껑을 덮어놔야 합니다. 근데 여러 마리의 개가 바구니 안에 있으면 절대 잃어버릴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 바구니에 뚜껑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개 한 마리가 엉금엉금 기어가지고 바구니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녀석이 올라가는 개의 발을 물고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탈출하지 못하고 다시 바구니 안으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구니에 굳이 뚜껑을 덮어놓지 않더라도 개가 올라가려고 하면 그 밑에 있는 개가 또 이제 이 붙잡아 가지고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절대 이 바구니에다가 굳이 뚜껑을 둘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가기 너들과 이 녀석 절대 못 가. 우리 사람마다 이런 개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아이 개가 아니라 어이 개 말입니다. 사람마다 이런 개 같은 성질이 있어요. 가기 너들과 못 가. 네가 잘 돼? 안 돼. 이런 마음이 사람 가운데 있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눈뜨고 못 보는 성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모두 다 버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른개 여성교회도 모두 다 하나님 아름다운 공동체이죠.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잘되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여성교회가 잘 모인다, 잘 하더라 하면 인정해줘야죠. 거기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들만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입으로 고백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하셨으면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여성교회가 잘 모이고 잘하면 그만큼 더 많이 섬겨야죠. 우리는 잘하니까 저기보다 또 이번에 우리가 1등 해야 돼. 우리가 잘 돼야 돼. 이렇게 우리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잘 모일수록 더 겸허해지고 낮아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는 이렇게 잘 모이는데 저쪽 여성교회는 왜 저렇게 안 되나? 그러면서 비판하면 그 역시도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이죠. 우리 의정부 중앙교회는 그런 여성교회 하나도 없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어느 교회는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준비한 겁니다. 근데 우리 여성교회는 그런 여성교회가 한 여성교회도 없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은 또 빌립보서 1장 18절에 고백합니다. 그런즉 무엇이뇨?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즉 무엇이뇨?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죠. 그러나 이를 두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의 경쟁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꽃이다 하면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열심으로 전도하고 능력이 많으니까 같이 복음을 전하는 다른 사람으로서 바울이 믿게 보인 것입니다. 고운 시선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못한다고 뭐라 하는 게 사람의 악한 마음인데 또 잘한다고 뭐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 경쟁자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잘됐다. 그리고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누리려고 길을 쓰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지게 되었어요. 그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무엇이뇨?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이로 내가 기뻐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비록 그들이 나 갇힌 것을 좋아하지만 갇힌 것 때문에 복음이 더 증거되고 우리 예수님이 전파되니 나는 기쁘기에 한량없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존경하는 분들이 누구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 말씀을 전하면서 세 번째로 존경하는 분이 계세요. 세 번째.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는데 그 세 번째로 존경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네? 여성교회 회원분들 제가 세 번째로 존경합니다.
아니 1번도 아니고 3번째요? 아니 3번째도 얼마나 감지덕지 합니까? 어머니보다 더 존경한다니까요, 여성교회 회원분들을. 제가 2번째로 누굴 존경한다 했습니까?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모습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즉 무엇이뇨? 그래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그저 기쁘기에 한량없습니다. 나 자신은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증거되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인간적으로 얼마나 열받을 상황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자신의 인생도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바울은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그만입니다. 전해지는 것은 예수님이니 나는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진정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우리 사랑하는 의정부 중앙교회, 우리 모든 여성교회 여러분, 우리 사촌이 땅을 사도 이제 배 하나도 안 아프시죠? 아멘. 우리가 1시간 전까지는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팠는데 이제는 이웃이 땅을 사면 오히려 나도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잘 되도록 격려해주고 정말로 진실히 기도해주고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 안 가졌습니다. 그런 분들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축복해 주시고 더 격려해 주시고 혹여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는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안 믿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나도 믿지 마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길 사랑할 대상이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게 되면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저 사람만 믿어야지 했다가 발등을 찍히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믿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더 사랑해줘야지, 내가 더 낮아져야지, 아멘. 저 사람의 모난 부분을 내가 감춰줘야지. 아멘. 여러분 그러한 이웃이 잘 될수록 더욱더 배가 안 아프고 격려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성도가 잘 돼야지 우리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내가 속한 이 여성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 옆에 있는 여성교회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협력하면 우리 모두가 번영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소문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모여서도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 내가 행하는 모든 헌신도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나의 의는 없어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웃이 잘 돼도 배 안 아픈 여성교회, 또 이웃이 잘 돼도 배 안 아픈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3가지로 함께 나누고 또 결단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시간에서라도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아멘.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때때로 우리는 악한 어둠의 세력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 대우를 받거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할 때도 많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 내 삶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그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내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죠. 하나님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고 나의 삶의 이곳을 두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 삶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웃이 잘 되면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하셔서 나를 더욱더 낫게 하나님이 붙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여성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이웃이 잘 돼도 배 안 아픈 여성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겸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겸손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죠. 나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가장 큰 미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토 달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철저한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할 때 우리는 나보다 상대방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이 잘 되더라도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겸손하게 되면, 내가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이 잘 될수록 더욱더 기뻐해주고 내 일처럼 그렇게 우리가 축하해 줄 수 있게 되죠.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당신 뜻대로 하지 않고 자신을 낮춰서 순한 양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역시 그는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하고 분하기보단 자신의 매임으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나는 그것으로 기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죠. 여러분, 이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도 볼 적에 정말 새벽 일찍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수고했지만 그와 또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일한 사람이랑 어찌 비교해가지고 또 이렇게 속상하지, 어떻게 안 속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새벽부터 와서 일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겸손했더라면, 겸손한 마음을 가졌더라면, 야, 저 사람은 1시간 전에 왔지만은 오늘 하루 종일 빌어먹고 아무것도 없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일해가지고 저렇게 큰 돈을 버니까는 참 감사하다, 잘 됐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고쳐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되죠. 여러분, 겸손의 사람은 부딪히거나 또한 갈등도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힌 담을 해소하는 역할을 겸손의 사람이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게 내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헌신하면서 겸손하면서 우리 여성교회가 높아지면 되지, 우리의 교회가 더 풍성해지면 되지, 우리 그것을 우리 목사님이 소문나면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드러나 주시고 또 우리가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때가 되시면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